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들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 소명과 헌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장 이후에 쭉 가면 바울이란 사람의 사역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는지, 그 소명 앞에 동시에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앞에 불러내라, 그대로 불려 나오고 안수해라, 안수하고 그들을 복음을 들고 파송해라 그랬을 때 바울이 내가 어디로 가지요?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예수님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의 깊이도 내가 아주 얇은데,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들고 그가 안디옥에서 전도자로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왜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니까 경험이 생겼어요. 복음 전도의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보거나 어떤 길을 가보면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복음을 들고 내가 아시아로 가야지,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의 경험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한 청년이 손짓하면서 오른쪽 아시아로 가지 말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도우라, 이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할 때 바울이 저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제 경험상 제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해 본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법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 자기 생각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는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마게도냐의 관문 도시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도시 국가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유럽의 시작입니다. 유럽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는 결코 쉬운 사역지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누명을 씁니다. 병자를 고쳐줬지만, 귀신 든 자를 고쳐줬지만 온갖 누명을 다 쓰고 결국 끌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옷이 찢어져서 벗겨집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많은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끌려서 깊은 감옥에 갇히고 두 발에 착고에 채워지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망을 맞습니다.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래서 순종하고 왔던 빌립보에서 겪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문이 다 열려서 간수들의 도움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이방인들이 그를 그렇게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서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데살로니가에는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이 따라오면서 그를 시기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음속에 작은 시기 하나가 사람이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해요. 바울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온갖 박해를 다합니다. 거짓을 덮어 씌웁니다. 바울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피신해야 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피신해서 오늘 어디? 아덴을 거쳐서 어디? 고린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전도 사역에 그의 인생 여정을 놓고 보면 참 바울이란 사람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바울은 몸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선동과 거짓과 누명을 쓰고 이런 몸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바울, 힘들고 지치다. 드디어 고린도에서 바울이 번아웃 됩니다.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서 그가 절망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지치면요, 그래서 사람이 번아웃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실로와 디모데를 찾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치고 아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를 데려다주는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속히 마게도냐로 연락해서 누구? 실라와 디모데를 속한 시일에 내게 오게 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때의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인생을 엮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다 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이 환상 중에 손짓해서 부르니까 단 한마디도 왜라고 묻지도 않고 순종해서 가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빌립보를 거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베레아를 거치고 아덴을 거치면서 그가 지쳤어요.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어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찾는 거예요. 속히 좀 오게 해라고. 여기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심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가 얼마나 지쳤으면 디모데와 실라를 이렇게까지 찾았을까? 그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요, 자기 전도 사역을 거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거기예요. 어디? 고린도.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1세기 때 이미 고린도는요, 굉장히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무역,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 일거리가 많고 수입이 좋은 곳이야. 그러면 거기 누가 몰려들겠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제 도시야. 이미 1세기 때 로마는 고린도를 굉장히 중요한 도시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우리 감을 잡으면, 한 예를 들면 이미 그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는 큰 신전만 몇 개? 12개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 신전 중에 하나가 아포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아포로디테 신전에는 제사를 돕는 여사제만 자그마치 1,000명이 있었습니다. 한 신전에 그 제사를 돕는 여사제가 1,000명. 여러분, 당시 로마 신전에 나오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다 함께, 제사와 함께 육신적인 육적 관계를 다 맺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다 매춘도 다 했습니다. 그게 여사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암흑시대 같은 있는 곳이 고린도에, 거기 누가 갔어요? 바울이 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피신하다시피 해서 피하고 또 피하고 박해를 피하고 죽을 위기를 피하고 바울을 돕는 제자들이 그를 도와서 오다가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증거하고 사역하는데,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대한 애착은 어느 때보다 어느 장소보다 컸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가 안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참 안 달라집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고린도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고린도,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참 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게 고린도 공동체입니다. 그냥 그 속에서 부절하는 거예요. 그 큰 항구 도시, 그 큰 무역과 경제적인 도시, 인적 자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막 분파를 만들고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를 만들고 이게 고린도예요. 이게 고린도.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이 내 전도 사역,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헌신의 사역 이제 끝이다, 이런 의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마감하려고 그래.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에서 마지막으로 지쳤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은퇴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고린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바울은 그 위대한 인물이 지치고 탈진하고 탈진해서 사역을 그만하고 싶어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지치고 지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만 지치겠어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어쩌면 100분의 1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중에는 더 일찍 지치고 더 일찍 힘들어하고 더 일찍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 이런 영적인 이 채널,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울, 하나님의 위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 하셨을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라는 예비하심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제 끝내야지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할 때 하나님이 위로자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로자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그게 들어있어요. 저는 모세를 만나듯이 그냥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냥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성막을 지었을 때 큰 불기둥으로 찾아오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셨어. 하나님이요, 그런 신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따라해 봅시다. 아굴라와 부르스길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부르스길라.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아굴라가 누군지, 부르스길라가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할렐루야. 가장 지쳤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의 사역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그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볼로를 만나니. 여러분, 한 사람 만났어. 어디서? 엄청난 가장 큰 경제 도시였어. 가장 큰 상업 도시였어. 그 도시에서 한 명 만났어요.
한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났다고 오늘 2절에 기록했어요. 갔더니 그의 아내도 만났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3절 따라해 봅시다. 성읍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살며 그랬어요. 함께 일하며 그랬어요. 그의 의식주 문제가 아굴라를 만나면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숨 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앉아서 머물며 잠을 잘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아굴라를 만났어. 그는 거기서 삶의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는 본토 사람이야. 그는 유대인이야. 지금 유대인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유대인 때문에 가장 지쳤던 거예요. 근데 아굴라를 만나게 되니까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해소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의도치 않게 지치는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옵니다. 낭망하고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한가운데 서 있는,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사방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근데 그 비를 같이 맞겠다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비를 같이 맞겠다고 옆에 와서 같이 앉는 거예요. 길을 가지 못할 때에 같이 가겠다고 걸어주고, 새벽 3시에 예배당 안에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앉아있고 같이 가슴을 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라고 밥을 사고 격려를 하고 도움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장로님이 계시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고 그런 집사님이 있고 그런 사람이 목회 여정 중에도 있어요. 잊을 수가 없지요. 못 잊습니다. 그런 성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 잊기 힘들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적어도 아굴라에게 있어서 그 아굴라가, 그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훗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지쳤을 때에 뭘 주셨느냐 하면 만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고 완전 탈진했을 때에 아굴라를 보냈어. 어디서 보냈어요?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보낸 거예요. 보내갖고 거기서 바울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뭐라고? 이가 나를 위해서라면 집을 내어놓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 같이 옆에서 비 맞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까지 내어놓았다?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같이 일했어요. 일이 같았어. 일터에서 생업이 같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일하다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일터에서, 동네에서, 사는 현장에서
아굴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아굴라가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실라와 디모데.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울이 가장 지쳤을 때 오늘 본문 성경에 소개하는 인물인데 실라와 디모데예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관계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15장 40절 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라는 바울에게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갈 때에 꼭 필요한 택한 사람으로 실라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라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새 출발할 때에,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옆에 실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서 보니까 여전히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실라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옷이 찢어 벗겨지는 모욕과 많은 매를 맞고 처참한 모습으로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실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 찢어져 벗겨질 때 같이 찢어져 벗겨지는 자리, 같이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실라예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매 맞는 자리에 같이 매 맞고 앉았어요. 깊은 감옥에 갇힐 때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착고에 채워질 때 같이 착고에 채워졌던 인물이, 그 사람이 실라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끝까지 가장 고난의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 사람이 실라예요. 왜 바울이 실라를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찾았던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자기 동역자라 불렀어요. 동역자가 뭡니까? 같이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짐 들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앉아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동역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훗날 사역을 맡겼을 때 자기 아들로 삼았어. 아들 같은 자야. 누가? 디모데가. 그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에 왔을 때에, 아들을 거쳐서 고린도에 올 때에 옆에 없었어요.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서 못 왔어. 옆에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 옆에 없었어요. 그렇게 낭망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이 얼마나 그를 보고 싶어 했을까 하는 그 그리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에게서, 누구에게? 바울에게서 가면 속히 지체하지 말고 단 하루도 더 빨리 누구를? 실로와 디모데를 내게 좀 데리고 와라. 내게 좀 데리고 와서 좀 보내라. 이렇게 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놓고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드디어 오늘 본문 5절,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온 거예요. 이제 왔어요. 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오전에 그가 얼마나 좋고 힘이 났던지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혀갖고, 그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누굽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시기하고 따라오면서 박해했어요. 시장 잡배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근데 얼마나 용기를 얻었든지, 얼마나 힘이 되었든지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순간에 바울이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냥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증언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운 사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나면 저절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얼굴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보고 나니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엄청난 위대한 사도였고 전도자였고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지만 실상 가만히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여러분도 지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어요. 낭망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장 31절, 내가 너를 안고서 가리라. 못 갈 때, 지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보내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여러분 안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 은혜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큰 날개로 하나님 우리를 업고서 어디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이 아굴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라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아굴라가 되고 디모데나 실라가 되면 이 백성 중에서, 이 민족 중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